오늘 1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배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개별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준 한 환상을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이 자신을 한 골짜기로 데려다가 가서 세워두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골짜기에 뼈가 가득 차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 골짜기 바닥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많은 뼈들은 한결같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는 아무래도 햇빛이 잘 들지 않겠죠. 그럴 테니까 아무리 낮이라도 어둑어둑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방으로 사람의 해골이 그리고 팔과 다리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섬뜩섬뜩했을까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많다고 했는데 골짜기 바닥에 많은 뼈들이 깔린 것은 골짜기 위에서 던져졌거나 추락했기 때문이겠죠. 추락이에요. 선지자 에스겔의 마음에 도대체 이 많은 뼈들이 다 무언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하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방금 보았던 골짜기 바닥에 쌓인 많은 뼈들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사람이에요. 백성이에요. 뼈인데 이 뼈는 바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뼈가 됐다. 그렇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은 말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을 잃어가면 뼈처럼 보시는구나. 뼈. 왜 뼈일까? 좀 살이 좀 붙어야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나고 아프지 않는데 뼈는 남하고 부딪히면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요. 뼈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잖아요. 부딪히면. 소망을 잃으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겠구나. 뼈가 되면 사람을 아프게 만들겠구나.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내겠구나. 뼈. 이 뼈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냥 두시겠어? 금방 다시 빼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세월이 1년이가 2년이가 10년이가 흘러가도 해방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됐다고 하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조국이 어딘가 도대체.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그 희망, 회복의 날에 대한 기대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이렇게? 라고 하는 선민의 자존심도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았고 그들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아주 저 바닥에 깔려버렸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매일이 두려워요. 살아가는 게 불안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왜 속히 해방을 시켜주지 않는가? 왜 우리 도우시지 않나 하는 의문과 더불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자 그들은 살 소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과 이런 태도와 달리 하나님께는 이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체 입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에스겔서, 우리가 방금 말씀 본문이 에스겔서예요.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근데 에스겔보다는 좀 더 먼저 활동하기 시작했던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로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네 조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집약적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응답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 우리가 우상 숭배할 사람 없죠. 그러나 불순종이에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사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하나님하고 척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하고 대립되는 삶. 그럼 자기가 뭐로 그렇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허용하시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거기서 좀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새롭게 해라. 내 자신을 좀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비록 자신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기는 했지만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비록 네가 포로로 있지만 이건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다. 기간이 있다. 끝나는 기간이 있다. 70년. 내가 정한 게 70년이다. 70년이 차기까지는 꿈쩍도 안 하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70년이라면 매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70년 내가 너 훈련시키는데 30년이다. 10년이다. 정해놨는데 그걸 알아듣고 깨닫고 순응하면서 이걸 어떻게 선용해야 될까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거 싸운다고 한다면 30년, 10년, 20년, 70년 그냥 고통스럽게 그냥 지나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다가. 그렇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에레미야 에가야는 3장 33절에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 내 본심은 그게 아니다. 너네가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그렇게. 고생과 근심을 만들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다 해주잖아요. 고난을 그냥 사방에 박 갇힌 것처럼 그렇게 던져버리고 고난받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말씀해 놓으시고 이미 회복을 전제로 한 고난의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단단히 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날짜를 정해섰으니 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니 난 나가겠습니다. 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말씀을 외면해요. 말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소망이다. 이것도 자연같이 보이지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이 아니야. 그걸 견뎌.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널 지금 만드는 거야. 네가 그렇게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다 외면하고 네 마음대로 고집부리니까 장소를 옮겨놨을 뿐이야. 네 집에서 네 나라에서 어려움 받으면 되는데 그때 그렇게 말은 안 듣냐. 그래서 내가 지금 바벨론으로 왔다. 그러니까 날 믿고 믿음을 기다려. 근데 그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꽉 달라놨어요. 내 생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나 말씀하는데 그것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한다면 모르니까 그런다 치지만 아는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 내가 판단한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쳐요. 탈진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소망을 다 끊어버려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웃으시리로다. 네가 날 믿는다고 언제 내 말을 경청했느냐. 네가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교회 나와주는 거 아니냐. 네가 몇 번 교회 나오는 거, 몇 번 안 빠지고 나왔다는 거, 그거 내가 누군지를 알아봤느냐. 내가 말한 걸 네가 들었느냐. 네가 말한 걸 가지고 네가 심각하게 잡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거기 맞춰봤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어려울 때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 금방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살려주세요. 금방 재고집에 빠져버려요. 살려놓으면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 민족을 이방 나라로 끌고 와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며 수치를 당하게 하시나? 그 대답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떼어놓고 나 좋을 대로 살다 보니까 실타래가 얽힌 거죠. 삶의 실타래가 얽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그냥 좋은데 싫은 말하면 때려요. 주의 종을 때려. 하나님이 참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선택할 백성을 수치스럽게 바벨론으로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죠. 백성들의 수치감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아니면 안 변하니까, 안 달라지니까 내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이 성취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갔으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70년 되면 끝난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가 재앙이 아니고 소망 주려는 생각이다. 평안이다. 그리고 기도해서 나한테 구해라. 이 세 가지가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진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에게 전달되려면 통로가 막히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통로를 막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통로를 열어야 되죠. 막힌 죄를 던져버리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내 문제는 해결해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죄 문제는 처리하지 않고 회개 한번 할 줄을 모르고 그 맨날 달라고 해봐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로 안 되니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하나님의 이사야 66장,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죄악을 품는데 뭔 말을 그 구구절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늘 관계를 터라. 죄 문제를 해결해라. 포로 중에 있을 때 너 거기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라. 너를 좀 살펴봐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돌아서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모두 잊어버리고 좌절을 느끼면서도 살아갈 그런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고집부립니다. 자기가 땅바닥에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뒹굴고 있는 뼈와 같은데도 하나님에 돌아서지 않는 이 고집. 그러니까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래서 네 인생 안 변해. 너 그렇게 고집 부려봐야 너만 아파.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박했을 때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박해한다고 해서 내가 아프냐? 네가 아프다. 네가 고통스럽다. 말씀하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이 도로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나게 된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걸 알았으면 말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면 왜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묻고 깨닫게 하시면 고치고 해결받고 그리고 이 문제 처리해라. 그리고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소망 하나님 복을 누려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잘 넘어져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 문제는 회개를 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고집부리는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남을 탓해요. 하나님 다 그런 이유는 다 미련하다 얘기해요.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만들고 자기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네가 해놓고 왜 원망하느냐. 원망이 아니라 회개예요. 우리 안에는 원망불평이 존재치 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해도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지는 않는 분이세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복된 삶 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정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게 다가온다고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한다. 내가 널 지킨다.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본심이 근심이 아니다. 내가 지금 근심?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까 이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자꾸 고쳐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주께로 맞춰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은 무시하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원망한다.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말씀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살아라. 말씀 앞에 너 자신을 살펴라.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평안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회개하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근심 없습니까? 살아가는데 근심이 어떻게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남 끌어들이지 마세요. 말씀 앞에 나만 보세요. 나만. 근심 있으세요? 염려거리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 앞에 밖에서 중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래서 내 안에 찬양, 감사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어요.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거기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 중에 있는 걸 다 봤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똑같은 환경에 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성경을 읽은 거죠. 성경 읽어보니까 에레미야가 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70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에레미야 70년 누가 버텨내겠어. 나라도 못 해먹겠네. 뒤로 나가 자빠진 게 아니라 그 다음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단하고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좌절.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그걸 캐치한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신앙의 내 삶이 그래 축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축정이처럼 날아가 버려요. 무엇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기본인가? 세상 지식인가? 말씀의 기본. 그래서 이 세상에 명예가 있고 무슨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학자라도 그냥 말씀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믿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봐야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난 흉보는 것밖에 안 나와요. 말씀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칠 때, 남 사랑하고 남 자랑, 다른 사람 칭찬할 때 가득 찼을 때 그때 사람 만나요. 그러면 존귀한 자가 돼요. 내가 컬컬하고 말씀도 없죠. 기도도 못하지. 그럴 때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내가 이런데도 다른 사람이 나 좋다고 말해주는 걸 듣고 싶은 마음. 그런데 신앙인으로서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 독대를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때 누구 만나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게 되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언어 폭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겨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무 징그럽잖아요. 뼈들만 잔뜩 쌓여있는데 이거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지금 사람이 물어봤으면 아마 이거 이거 제정신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럴 텐데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예스 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물어보시니 하나님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리는 그런 마른 뼈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 살아날 수 있다?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살아날 수 없다? 넌 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때 또 우리에게 물어볼 때는 내가 한다 아니다 예스 노가 아니라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나 아멘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뼈를 마른 뼈 살리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는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와요. 내 삶의 위기는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면,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약을 먹고 얻는 힘보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말씀이 나를 한번 훑어가면 나를 서거 한마디 해주시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게 돼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마른 뼈가 움직여요. 7절에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기만 하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죽은 자처럼 거기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잠깐 달콤하게 귀에 있다가 사라질 뿐이지 근본적으로 성도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 바뀐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습니다. 말씀 자체가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막 흔들어 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내 옛날 이렇게 무기력감 속에 살아갈까? 왜 이렇게 죽을 생각만 하면서 살아갈까? 왜 이렇게 남을 욕하면서만 살아갈까? 왜 남만 비난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갈까? 일어나자. 아무리 절망,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말씀에 부딪히면 살아나게 돼요. 말씀의 그 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사야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고백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다른 게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날 고난 중에 위로라고 했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고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그 경험을 안 해봤으면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 나를 깨우는 경험,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경험,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경험, 이런 게 있어야 제대로 살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말씀 때문에 감동받는 게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생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추며 사는 거예요. 그냥 춤을 추며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죽을 때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경험. 말씀이 나를 전율하게 만드는, 말씀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아니라 그냥 말씀 때문에 하나님 엎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라 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마른 뼈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리겠습니까?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아이, 잘났어. 너나 해. 너는 얼마나 해서 잘 믿는다고 나한테 맨날 믿음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니 너나 잘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말하라잖아요. 마른 뼈. 그 말은 뭐예요? 마른 뼈가 들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들을까? 근데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 죽어 보인 것 같지? 죽은 것도 움직이진 않을 뿐이지 듣는다. 죽은 것 같아 보인 사람도 중환자실에 가면 다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아, 이제 날 보고 그 사람이 신봉 왔는데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죽는다. 아, 곧 죽겠군.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 말은 죽은 것 같아 보여도 듣는 건 듣는다는 거죠. 죽은 것 같아도 듣긴 한다. 근데 들으면 산다. 그러니 들려줘라. 죽은 것 같이 저렇게 다 뼈처럼 그렇게 첩적 이렇게 쌓여 있어도 듣기는 한다. 들려주면 듣는다. 그러니까 들려줘라. 들려줘서 살려라.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뼈들이 막 움직여요.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내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까? 정말일까? 그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하라는 거예요. 내 말 말고 성경 말씀 많이 암송. 장로 되고 권사 됐으면, 목사 됐으면, 전사들 됐으면 말씀이 나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안에 붙어 있어야지. 창세기 찾으라는데 말라기 찾으라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찾는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붙어 있어서 말씀이 살리는. 권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경 말씀 들려주실 때 장로님이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 통수 맞은 것처럼 내가 전주 일어나면서 그때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한마디 무슨 말씀했는지 다 잊어버렸지만 그 말씀 한마디. 그때가 이사야 말씀이셨나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이셨나요? 시편 말씀이셨나요? 그때 분명히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잊어버렸지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른 뼈에도 말씀 들어가면 산다. 마른 뼈에도 내가 겉모습 보고 마른 뼈니까 제쳐놓지 말아라. 마른 뼈라도 내가 말씀 전해라. 말씀 선포해라. 그런 거죠. 말씀이 들어가 뼈가 움직이면서 서로 들어맞고 그 위에 힘줄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여지니까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하셨어요. 그 결과 10절에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살아났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군대가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맞아, 맞는 말이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숨, 성령을 의미합니다. 많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게 틀렸다, 맞는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아닌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안 끊어질까? 성령의 역사심. 내가 왜 이렇게 숨어서 하는 일이 많을까? 왜 떳떳지 못하고? 그래서 왜 내가 이중적으로 살아갈까? 왜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싸하게 믿음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갈까? 왜 끊어내지 못할까? 살긴 살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생기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일어나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군사다. 살아난 군사가 모이면 그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모여서 이 안디옥교회가 병영이 되고 군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군사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대신 군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군대에 있는 군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하나님의 100%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군대를 이루었다. 뼈가 사람의 몸을 갖췄다가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내면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무덤같이 같은 곳에 갇혀 지내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전히 직장생활하고 여전히 사업하고 때가 되면 교회 나오지만 무덤 속에 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망 없이 컴컴한 무덤 속에 있으면서 표정 하나도 없는, 생기 하나도 없는, 이제 거기서 나와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연수가 다 차서 죽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저런 사고에 연루돼서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명 있는 사람은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절대 안 죽는다. 그렇다면 살아나서 우리가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잡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은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리고 성령을 인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축복을 흘려내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